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세 9번째 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장면과 그 중에 일어나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이미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준석 집사가 박형서 목사를 팔 거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급하게 누굽니까? 바로 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말대로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나를 망신 줄 일이 있나? 막 분노 같은 것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이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가룟 유다의 진심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따랐던 것 같은데, 가룟 유다의 진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가룟 유다의 진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찔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전곡을 찔려봐야 나타납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봐야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쉽고 편안할 때, 우리 일들이 잘 돼갈 때 이것이 믿음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형편에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신하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제자, 진정한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이가 늘 좋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금 6년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다 진정 어려움에 부닥쳐 보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도 좀 나빠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드러납니다. 늘 내가 잘해주기만 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늘 잘해주기만 하고, 그럼 몰라요 이게 진짜 관계인지. 그래 내가 한번 혼내보여. 상진아,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돼? 당신이 뭔데?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빠이빠이. 여기서 끝나는 거지. 때로는 실망도 해봐야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도 실망도 해봐야 돼요.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내 안에 그러한 서운한 마음들과 이런 분노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되어지고 잘 다스려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기서 실패한 거지. 그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인 것 같았지만, 진짜 제자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그럼 내가 팔아주지. 팔아줘.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템테이션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굳이 여러분과 제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향해서 뭐 키가 작다느니 설교를 개판으로 한다느니 이렇게 해서 제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을 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여전히 내가 참아내고 그를 품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한 사람이 품어주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좀 혼내면은 막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내 신앙을 돌아보니까 초창기 때, 내가 예수 믿고 초창기 때 예수님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주셨어요. 왜? 내가 아직 어리니까. 기도응답도 그때가 제일 잘 됐어요. 버스를 타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 자리에 놔주세요. 그러면 바로 줬어요. 쓸데없는 응답도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채찍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기도응답도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잘못해 주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진짜 마음, 속마음, 그것이 표출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타를 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무나 괜찮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어낸 거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노출돼서 정말 팔아버릴 형을 데리고 온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네가 뭐길래?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나를 판다니까 내가 한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지.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한테 혼나면 그래? 좀 삐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분노들이 통제되어지고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통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판다고요? 아니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실패와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투성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주신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큰 능력과 이런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능력으로 일하는 거. 돈 주는데 누가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시간 주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내 안에 건강이 있는데 누가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쉬워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배 집사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상진 집사. 목사님. 응? 내가 이길 것 같지? 시덥지 않은데 배 집사가 싸움 잘합니다. 내가 충분히 예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원이하고 나하고 싸움 내가 이겨요. 충분히 이겨요. 예원이가 내 뺨싸다기를 때리고 나를 발로 짓밟아도 내가 참아내는 건 더 힘듭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쉬워요. 돈이 있을 때 돈을 사용하면 가장 쉬워요. 그러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할 때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이기를 딱 치니까 귀가 딱 떨어져 나가요. 야, 너희들 예수님 잡아가면 다 죽일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좀 설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군단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팍 한 번에 쓸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절제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참 이것이 더 힘듭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부지는 목회하면서 이 참 목사의 이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한 15년 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먼저 보여요. 근데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게 제일 쉬워요. 혼내는 게. 그러나 그 잘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끌어안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 전 내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일 시켜놓고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섬세하게 안 하고? 왜 저렇게 덜렁덜렁하지?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장 안 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시키고 답답한 사람도 시키고 더 답답한 사람도 시키고 다 답답한 사람도 시키고 그리고 주님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뭐 설교 잘하고 뭐 목회 잘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라 야, 주님은 나를 보면 더 답답하겠구나. 저 인간 게을러 터지니까. 저 인간 제때 순종도 안 하니까. 저거 황 목사 저거 문제가 저거 많으니까. 나를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때로는 무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때도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겁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었던 이 제자들이 비겁해 보이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칼을 들 때 저 같으면 제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배집사가 나가서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 거 그러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섰던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의 내 안에서 나오는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는 의리,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그런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볼지어다.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 조지 히필드의 말입니다. 제가 뭐 도둑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무능해져야 되며 무식해져야 되고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도 안 되고 너무 앞서 나가서 주님이 뒤따라오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상진아 앉아. 예, 앉아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느냐? 순종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태한 집사가 저한테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풉니다. 목사님 그럼 어떡할까요? 옛날에 본인이 다 하고 후통보를 했거든요. 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준석 집사 왜 웃어? 네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럼 회개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